오늘부터는 그래도 정부의 규제가 좀 풀어져 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나 이런 거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동 식사 문제도 일단은 허락이 됐기 때문에 공동 식사를 이번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 나는 좀 꺼림칙한데, 나는 왜 벌써부터 교회에서 식사하라고 하지? 그러신 분들은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안 했나 제가 출석시켜가면 혼내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꺼림칙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집에 가십시오. 예, 그거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 교회적으로는 공동 식사를 준비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예,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좀 일찍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이 뒤로 좀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무들을 좀 옮겨 심었고 뒤에 정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감사하게도 전에 광고를 드렸었죠. 교회의 환경 정리를 하고 조경 비슷하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헌금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신 헌금은 유용하게 사용했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하후에 또 주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고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두신 그 길과 그 문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약속의 사람인가? 제가 근데 바로 말했죠. 누가 약속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죠. 가슴 두드리면서 말합시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약속의, 말은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약속의 사람입니까?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약속인 것 같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받은 약속인 것 같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의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약속의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죄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은 누가 받아요? 약속은 거룩한 자가. 약속은 누가 받아요? 약속은 정결한 자가. 약속은 누가 받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약속은 누가 받아요? 깨끗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누가 받는가? 약속은 죄의 사람이 받습니다. 약속은 누가 받아요? 약속은 정결하지 못한 자가 받습니다. 약속은 누가 받아요? 약속은 악한 자가 약속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까? 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나는 죄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죄의 사람인, 아직 정결하지 못한 자, 아직 세상적인 사람, 아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빌립과 도마와 마테와 죄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뭐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리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의 사람들, 아직 내 생각이 확고한 사람, 아직 내 욕심에 쩌들어 있는 사람, 아직 죄를 포기하지 못한 자,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영원한 나라의 기둥 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는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목사님 거지. 목사님이 맨날 약속하던데 그건 창조교회 교인들 거야. 내 거는 아니야. 나는 이 약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야. 나는 이 약속에 배제되어 있는 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그 약속은 내 거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은 내 겁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교회에 주신 약속은 내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배제되어 있어. 난 나중에 그 약속이 내 거일 거야. 그 약속은 저 한참 뒤에 깨끗해진 다음에 그때 나한테 오겠지. 아닙니다. 지금 그 약속이 내 거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내 손에 던져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11조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헌금 생활도 안 해. 저 사람은 아직도 술을 안 끊었어.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피고 있네. 저 사람 예배도 잘 안 나와. 저 사람은 아직 집사도 아니야. 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죄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직 죄를 씻어내지 못한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도 약속의 사람입니다. 아직 죄를 끊어내지 못한 그 사람, 내가 보기에 아직 저 사람은 신앙이 덜 됐고, 아직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 아직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되 당신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뒷사람 보고 말하죠.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죠. 당신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네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내 말씀을 따라서 약속에 따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집안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전승,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안은 우상을 판매하는 집안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집안. 우리로 말하면 군사신에 나가 뭐가 있어요? 만물상 있잖아요. 만물상 가면 뭐 있어요? 거기 부처님께 앉아 계시고 산신령이 호랑이 타고 앉아 있고, 거기 가면은 모든 무당들이 쓰는 물건과 점쟁이들이 쓰는 물건을 파는 곳이 만물상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주님이 약속을 죄의 사람인, 아직 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죄 짓고 사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죄를 계속 퍼뜨리면서 사십시오. 그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은 죄의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끊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다뤄가세요. 죄를 끊어야 된다. 어둠을 끊어야 된다. 네 욕심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닮아가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옛날에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 내 앞에 완전하라. 절대 선을 향해서 닮아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 약속을 받았으면 죄를 끊어가야 돼요. 죄를 줄여가야 돼요. 죄를 다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누가 약속의 사람인가 하면 약속을 들은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나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들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약속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4장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책을 펼쳤네요. 다른 주보를 펼쳤네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죠. 같이 봐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0절 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0절까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38절, 37절, 38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부르심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예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리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었던 누가 들었다고요? 잡족들이 들었다. 잡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집트에 끌려와 있던 다른 노예들, 이스라엘 말고도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 다 끌려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었다는 그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우리도 나도 따라가면 되겠네. 들었다. 내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리라. 나도 따라가면 되겠네.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따라가면 되겠네. 잡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약속도 나는 상관이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잡족들이 들었더라. 나는 죄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인데 잡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을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 약속을 듣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은 자이죠.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조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조교회의 젊은 세대의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조교회는 선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선교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뭘 들었습니까? 창조교회는 군산에서 으뜸 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뭘 들었습니까? 군산이라는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군산이라는 도시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군산에 재정이 쌓일 것이다. 군산은 부유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잡족들은 뭐 했다고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누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들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자는 붙잡아야 됩니다. 들은 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가 뭐 했다고요?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식솔들을 데리고 그가 나아갔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약속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약속을 믿은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은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거 합니까? 약속을 제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제발 듣지만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윗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기가 막히게 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했던 이야기. 해외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이 그가 정말 가난하게 사셨더라고요.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하면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수성도 한가운데 있는 노른자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지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난 돈이 없는데 나는 한국에서 보내오는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5만 원 보내주는 그 후원금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주의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이 도시에 노른자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이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이하게 일어나더라.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분이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봤대요. 뭘 봤냐? 우리를 말하면 노른자 땅하고 상관없는 땅이에요. 군산시 외곽, 군산시 개정동 땅을 창조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팻말 박혀있더래요. 이 땅 팝니다 박혀있더래요. 땅이 참 좋아 보이더래요. 땅이 참 좋아. 땅이 엄청 넓어. 좋아 보여. 근데 이 땅 팝니다 써있길래 참 이 땅 돈 많은 사람이 사겠구나. 근데 옆에 누가 있더래. 그 동네 사람이 물어봤대. 아이고 이 땅 참 누가 판대요? 저기 국민은행에서 땅 판답니다. 은행에서 땅도 파네. 얼마에 판대요? 얼마라고 하던데 더 X를 말하길래 아이고 참 누가 살런지 참 돈도 많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대요. 누가 연락이 와요? 국민은행에서 연락이 왔대. 그 땅 사실랍니까? 연락이 왔대. 아니요. 저 안 살랍니다. 아니 당신이 물어봤다면서요? 묻기만 한 거예요. 우리 그 땅 싸게 팔 건데 돈 X 들었어요. 나 돈 없어요. 안 삽니다. 얼마만 살 겁니까? 안 산다니까요. X 다운 시켜줄게요. 얼마만 살 겁니까? 얼마만 살 겁니까? 나 돈 없다니까요. 돈 없다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말하니까요. 아니요. 그 땅 사시오. 우리가 돈 빌려줄게요. 그 선교사
남 얘기니까 여러분 그게 별로인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그 책 읽으면서 되게 황당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돈이 한 푼 없는 선교사님인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안 산다 없다라고 말해도 은행에서는 착각을 한 모양이더라.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튕기는 줄 알고서 계속 붙어가지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사시오라고 하길. 나 돈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전액을 우리가 빌려주겠습니다. 전액을 빌려줄 테니 땅 당신이 가져가시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을 샀대요. 하나님 땅 주신다 하긴 했는데 이 땅은 아닌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잡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돈 한 푼 없는데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샀더니 얼마 며칠 뒤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땅 팔으라고. 땅 팔으라고 연락이 왔대요. 진짜로요. 좋은 매수자가 나와서 이 땅을 파시오. 라고. 명의도 안 넘겼는데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팔았대요. 되팔아서 수익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얼마 뒤에 은행에 또 연락이 왔대요. 무슨 연락이 왔어요? 노른자 땅이 수성동, 쉽게 말하면 그 도시에 노른자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당신 그때 판 돈 있지 않냐? 그 땅 사시오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 받은 지 얼마 뒤에 노른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그 땅을 사고 거기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 책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신기하잖아요. 신기반기네. 우리 생각하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아.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의 일이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누가 약속의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믿은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누가 약속의 사람이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은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오늘 읽은 성경이 잡족들이 그 약속을 들었다. 잡족들이 그 약속을 붙잡았다. 뭐해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더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약속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는 어려서 예수 믿은 자가 아니고 나는 집사가 아니고 나는 장로가 아니고 나는 권사가 아니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잡족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잡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잡족입니다. 잡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잡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김견호 목사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려고 하는데 보니 그 그릇이 뭐가 잡다한 게 꽉 차 있어.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맛있고 방금 한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까? 곰팡이 펴가지고 곰팡이 쉰내 나는 밥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 담아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덜어내세요. 그리고 뭐해요? 주님이 설거지를 하세요. 청년부 감사드립니다. 설거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설거지를 하세요. 깨끗이 씻기는 과정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김균호 목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내가 내가 아끼는 밥인데 쉰내 나고 다 썩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버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아끼. 내가 지금 그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밥인데 안 돼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외치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그거 끄집어내야
그거 치워야, 설거지해야 내가 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역경이 오기도 하고 뭐가 틀어지기도 하고 뭐가 막히기도 하고 원수 마귀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주님이 틀어버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지체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따라와요?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것이 다 왔는데 안 와요. 코앞에서 멈춰져 있고 뭐가 막 빠져나가고 뭐가 흩어지고 내 편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뭐가 꼬여버리고. 이건 뭐냐? 이건 원수 마귀의 공격이지요. 왜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약속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때는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맨날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 기도 다 어디 갔어?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 그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원수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도 주님이 되찾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았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약속의 사람은 누군가? 마지막 약속의 사람은 누군가? 그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자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버티는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버티는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서 버텨야 돼요. 누가 버텨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버티네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보니 그 땅에 누가 있어요? 높은 성이 있고 튼튼한 성이 있고 그 뭐가 안악자손, 체격이 큰 사람, 키가 큰 자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믿음으로 버티면서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저 성을 무너뜨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실은 저들이 이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 버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견디는 거죠. 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 땅으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 자, 견디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의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다 죽고 주님이 누구 데리고 들어가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 또래는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말고 아무도 없어. 다 어린 세대, 젊은 세대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버티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견디는 자가 참 신앙입니다. 고집 피우고 버텨라, 그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 신앙이지요. 성경은 계속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구약이 뭐라고요? 옛날 약속. 신약이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 온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부흥회 가셨는데 부흥회 갔더니 마침 부흥회를 군산으로 왔답니다. 군산에 왔더니 군산에 이야기했대요. 오늘 저녁에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아무나 다 데리고 오시오. 병든 사람 데리고 오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 데리고 오시오. 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산을 안수하고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오. 여기 계단으로 끌고 가더래요. 계단으로 끌고 가니까 사람이 빼곡하게 있는데 계단으로 끌고 가니까 계단에
웬 남자가 누워있더래요. 누워있는데 보니까 배가 복수가 꽉 차가지고 배가 부풀어 있고, 배를 보니까 배를 한번 개복을 수술을 해서 다시 꿰맸는데 배가 빵빵하니 건드리면 톡 터져버릴 것 같아요. 손을 못 대겠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당신 목사님인데 다 데리고 오시오라고 누가 말했어요? 당신이 말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살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야, 이거 안수하기도 애매하고 손을 대자니 정말 배가 터져버릴 것 같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 머문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도 사람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뭇 해가지고 하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말씀하시더래요. 김 목사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네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손을 얹어라. 어떻게 해요? 세게 얹으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요. 배에다가 살짝만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목사님은,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날 그 다음 날에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끝나고 집 가야 되는데, 다음 날 웬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 누구예요? 어젯밤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들것에 실려왔던 복수가 차있던 그 사람이 왔는데 복수가 다 사라졌고 비쩍비쩍 걸어왔더라는 거예요. 군산에 어느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한 줄의 말을 하더래. 뭐라고 말해? 목사님,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나았습니다. 어제는 복수가 차 있었고, 어제는 막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밤 사이에 이게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배가 다 돌아와 있고, 다리가 아직 힘은 없지만 내 발로 걸어왔어요. 뒷얘기가 또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궁금한 사람은 500원 내시고 예배 끝나고 저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 뭐 했다고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손을 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주님이 지신다. 목사는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속에는 의심이 일어나지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걸어온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결국에 약속의 성취를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를 우리는 줄여가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죄의 사람인데, 내가 아직 어둠의 사람인데, 내가 아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인데, 나에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릇 속에 담겨진 더러운 것들 다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